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전번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7절로 시작해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한번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께 예배로서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가 뇌 죄를 담당하사 율법으로 온전케 하여 피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계명으로 사랑을 주사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하사 나를 아들의 반열을 올리시고 나로 사람 가운데 처음이건 열매의 영광을 주셨으니 이는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영육신을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심이 아버지의 의 되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온전하신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말씀으로 온전함을 입은 내 육체와 의를 위해 순교를 당하신 순교자의 영에 합하여 내가 성육신됨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말씀과 이 시간 나의 기도와 우리 모임을 통하여 나를 온전케 하옵소서. 아멘. 네. 전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그와 같습니다마는 성경은 지식으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에서 난 것들이 아니고 인간의 능력으로서 사람의 머리로서 축적돼 온 인류사적 가치를 다시 후세들이 익히는 것을 지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 말씀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거기에서 그가 내 안에서 공유되는 삶으로서 천국의 아들과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지혜라고 하는 것과 지식이라는 것과의 차이는 무엇이냐? 이 얘기는 지혜는 실질적 가치를, 온전한 가치를, 영원한 가치를 온전히 깨닫고 있는 사실을 저는 지혜라고 하고 그 지혜를 계속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가치의 성장을 점점점 확장시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집중이죠. 집중. 모든 것을 내려놓고 거기에 한 가지 사실에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이야말로 집중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야말로 지혜라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이야말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말씀하신 하늘의 아들의 조건의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이 원리를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왜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 있느냐? 이 사실은 답이 간단합니다. 변치 않는 가치를 정하고 그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태초가 되는 거고 이 태초의 가치를 지속 확장시키는 데에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심령이 복잡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분산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은 분산되기 때문에 하나의 가치를 이룰 수 없다. 더더군다나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깊은 곳을 깨닫고자 할진데 어찌 복잡한 생각으로 어찌 얄팍한 학문적 지식으로 하나님의 접근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엄청나게 모순이고 엄청나게 불경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오신 시점이 율법 모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모세의 율법으로 시작해서 스가랴까지 선지자까지 올 때까지 아니면 말라기 선지자까지 올 때까지의 존재에 관해서 또 다음으로 이어질 세계에 관해서 예수님이 중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성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메시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메시지. 그러면은 성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문제이죠.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토라나 모세 율법으로서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올라섰을 때의 삶이 어떻게 무엇이 바뀌어야 되고 어떤 컨셉으로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가에 관한 포괄적 설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지금까지 17절까지 하신 16절까지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고 그 다음에 하실 말씀이 어떤 말씀인데 그 중간에서 포괄적 설명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 말씀을 보시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지하기를 바랍니다. 17절입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이 땅에 초림 오시기 전 단계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임지하여 명령받아서 존재했던 켜졌던 촛불이나 켜졌던 등대나 켜졌던 선지자나 대선지자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게 진행 중에 그것을 잘라서 스타핑 시킨다는 거죠. 스타핑 시킬 뿐만 아니라 스타핑 시킨 그 사실을 버린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작을 한 사람이 자신이 될 수도 있고 시작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죠. 여기서 얘기한 건 시작을 누가 했습니까? 선지자나 율법이 지금까지 존재했던 이유는 어디서 근원이 있었느냐? 비게이닝 시작이 됐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작됐다.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의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는 존재이시죠. 그분이 하신 일에 관하여 그분이 하신 메시지에 관하여 이런 얘기죠. 아들은 그 사실을 받아야 되죠. 유산이 많으면 많은 대로, 유산이 없으면 없는 대로, 상속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유형 무형의 재산에 관하여 자식은 상속받습니다. 세상법에도 마찬가지죠. 아버지보다 크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아버지에서 나온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폐한다? 있을 수 없죠. 혹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라고 너희에게 얘기했으나 지금은 그게 아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라. 번복. 판단의 실수로 생각의 오류로 번복을 한다라면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전지전능성을 여러분은 믿을 수 있겠는지요? 없지 않습니까? 그 전지전능성. 그러면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간에 스타핑 시키는 게 아니라 중간에 끊어서 없애는 게 아니고 제도나 생활 규범이나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끝이야 버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사유를 우리에게 가지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오리라 한 메시아, 약속의 메시아입니다. 약속의 메시아. 그가 이 땅에 와서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부모와 관계를 화해시키고 부자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중보의 사명자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구약에 씌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명자로서 이 땅에 오셨고 아들의 조건, 하나님의 아들의 조건에 가서 설명을 전번 시간에 했습니다마는 8가지로 설명을 했고 그들은 빛이고 소금이고 어디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의 코어다. 그게 빛이요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행실을 보고 저들도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맺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이 얘기죠. 그러면 폐하러 온 게 아니라면 뭐냐 이렇게 얘기해요. 폐하러 온 게 아니라면 뭐냐.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이런 거죠.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러면은 이 완전케 하려 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 율법이나 선지자는 어디까지라고 예수님은 규정을 하십니다. 어디까지라고. 율법이나 선지자의 강령에 관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은 세례 요한 때까지라. 세례 요한 때까지라. 예수님이 어느 타임에 오시든 간에 어느 시점에 오시든 간에 언제까지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로부터 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와서 모세로부터 내려온 지금까지의 모든 것은 선지자와 그 강령에 관해요. 세례자 요한 때까지라고 규정합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모르시는 건 아니죠? 그 사실에 관해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시죠? 예수님은 앞서서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시죠.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 오신 것이라. 계약이라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쓰여집니다. 양자 간에서, 양측 간에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게 계약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목적이 완성이 되면은 그 계약서에 쓰여 있는 내용이 더 이상 양자 간의 실권적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이 얘기죠. 맞습니까? 너희에게 구원자, 기름 부은 자, 구세주를 내려보낼 것이다 라고 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으면은 그 약속은 중간에서 폐기된 겁니까? 온전케 된 거죠?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루어졌다는 건 뭐예요?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부터 하시는 메시지 외에 전에 있던 모든 메시지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완성된 문서다 이 말입니다. 완성된 문서. 누구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겠죠.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이 말씀이 의미가 있나요?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고 예수를 구세주라고 믿고 예수를 이 땅에서 우리에게 온전한 장자 마다들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내 말을 똑바로 들으라. 그 말인즉 율법이나 선지자를 내가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 이 사실을 이해 못한다면 무엇을 그 다음에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자들과 고백을 해서 컨센서스를 이루기를 이 시간에 부탁드립니다. 자, 18절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이랬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얘기는 무엇이죠?
천지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욥기서 38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이 땅은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천지가 없어지겠다. 여기서 천지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태초가 뭐가 태초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시간이 태초입니다. 여러분 옆집에 김씨의 박씨의 저쪽에 있는 사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오셨던 그리스도가 오셨던 그들에게 복권이 맞았던 안 맞았던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은 세상 학문을 배우려고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한 사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점지하는 날, 그것이 여러분의 태초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날과 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씁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러니까 이 천지를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냐면은 세상 학문적 천지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세상 학문적 천지, 지구, 우주를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어디 가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카데미, 대학교에서 교수에게 배워야 되는 거죠. 왜 파스트 목사에게 왜 그런 얘기를 듣고 왜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그런 걸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누가복음 18장에 그때 믿음 가진 자를